고린도후서 12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을 읽습니다.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 더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 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다시 갈 때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행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이 평안한 것, 공동체가 평안한 것, 이것처럼 우리가 감사한 것이 없죠. 돈이 있더라도, 우리의 어떠한 건강이 있더라도 가정과 공동체가 깨어지고 분쟁이 있다면 그것만큼 더 힘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 가정 안에 평안이 있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고린도 교회에는 많은 분쟁이 있었습니다. 많은 연약함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쪼개어지고 나누어졌어요. 지금 고린도후서를 보내고 있는 이 시점에도 고린도 교회는 쪼개지고 나누어진 것 때문에 지금 마지막 20절, 21절에 보면 그 마무리를 지금 두려움이 있다고 지금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두려움이 있다. 세 번째, 지금 너희들을 방문하려고 하는데 그 쪼개어지고 나누어진 마음 가운데 특별히 바울과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 번째 방문했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실까 봐, 그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일부가 아니면 또 다른 사람들이 바울을 대적하여 낮추실까 봐 지금 두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평안하지 못한 가운데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때로는 우리는 아픔을 겪고 깨달음을 얻죠. 아픔의 경험이 참 소중할 때가 있습니다. 그 아픔이 우리에게 또 다른 지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것은요, 아픔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깨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깨닫고 평안을 누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앞에 먼저 서는 것이 중요해요.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갈 때 우리는 평안한 길, 때로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길을 갑니다. 근데 말씀이 없고 아픔만 있고 아픔에서 또 다른 아픔만 낳는 그런 반복되는 악순환을 겪지 말아야 해요. 14절 15절에 보면 바울은 분명히 세 번째 방문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목적은 딱 하나예요. 바울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지만 목적은 하나,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고린도 성도들의 영혼을 위해서, 그 공동체가 다시 평안함,
가운데 하나님의 복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들을 세우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특별히 깨어지고 나누어진 마음 가운데 있는 공동체, 어떻게 우리는 회복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이뤄갈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11절 1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니까 공동체는 가정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같이, 목장 공동체를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우리 11절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아멘. 바울은 지금 12절 초반부터 아니면 더 11절부터 아니 더 앞에서도 그 이단자들 때문에 공동체에 무익한 것, 그다음 무익한 것을 말함과 자기 자랑을 말한 것에 대한 부분에서 자기가 어리석은 걸 알아요. 주께로부터 온 것이 아닌 것을 알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말한 것에 대해서 실수를 했다고 인정을 합니다. 실수를 한 것을 인정을 해요. 근데 그 뒤에가 더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은 바울 자신의 탓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그렇게 부추겼다라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해하지 말고 드세요. 부추겼다고 말한 것에서 우리가 들을 말이 있어요. 바울은 지금 아픔을 경험한 가운데 우리에게 참 진리를 전파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똑같은 아픔이 아니라 그 참 진리를 들어야 돼요. 바울은 아픔 가운데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내 탓만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그렇게 부추겼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어리석은 필요치 아니한 말도 부득이 할 수밖에 없었고, 나의 자랑도 그들 거짓 사도들이 하는 것처럼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너희의 지도자인 바울 자신을 어리석다고 하기까지 그렇게 가기보다 자신을 지지해주고 칭찬해 주었어야 한다고 고린도 교회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가정도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연약한 부분들도 인정하고 그들의 연약한 부분 안에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이 먼저예요. 바울은 자신이 보잘것없고 하찮은 사람이긴 하지만 그렇게 자신을 낮추는 것이죠. 그 분명히 알았어요. 왜냐하면 은혜를 체험한 자는 하나님 안에서 다른 사람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다른 예수를 가르치는, 다른 영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그들보다 거짓 이단자들보다 부족할 것이 전혀 없다고 그런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복된 시기를 보낼 때에도, 어려운 시기를 보낼 때에도 함께함으로써 참된 사도의 구별된 표적들을 너에게 보였고, 또한 또 놀라운 일과 이적과 능력 또한도 표적으로, 사도된 표적으로, 참된 사도된 표적으로 나타냈지 않았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도성을, 그 지도성을 지금 대적자들을 통해서 미혹되어졌고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미혹하게 얘기한 건 그것은 나 잘못만이 아니라 함께 되었기 때문에 이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할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지금 지도자로서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사람들에게 낮춰질까 봐 두려운 상황 가운데 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특별히 자신과 거짓된 사돌,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이단의 세력과 비교하여 지적하고 대적하는 상황에서 그를 더욱 어려운 마음에 둔 것입니다. 여기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변명했다라기보다는 공동체, 우리가 들어야 될 그 아픔을 통해서 듣게 된 그 말씀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가정 공동체나 교회 공동체나 어느 한 사람으로 이루어지는 공동체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예요. 그냥 혼자 살아가면 문제가 없겠죠. 자기 손자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몸된 가정, 하나님의 몸된 공동체는 함께 이루어가는 연합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한쪽이 옳은 것을 추구한다고 해도 다른 한쪽이 그른 것을 지속적으로 추구한다면 그 공동체는 영향을 받게 되어지고 결국에는 선언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그 뒤에 보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고 했습니다.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해라. 고린도 교회에 공평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떤 것을 공평하지 못했다는 것입니까? 지금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가 연약해서 그리고 자꾸 그 물질에 대한 그리고 성교 헌금에 대한 그런 거부감을 지금 이단들을 통해서 얻게 되니까 그것을 받지 않기로 끊었어요. 그 마음 가운데 끄는 것이죠. 근데 다른 교회에서는 그것을 협력해서 협력 사역을 하는데 지금 고린도 교회는 그것을 하지 못한, 그것에 공평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왜 용서합니까? 그렇지 않았어야 돼요. 권면하고 함께하고 협력해야 되는 공동체성을 이뤄가는 것을 바울이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한 부분에서 고린도 교회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는요, 한 사람으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함께 이루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 책임도 은혜인 것을 알아야 하고 그 은혜 가운데 자신이 감당해야 될 그 몫을 주님 앞에 드리고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세워가야 합니다. 힘들더라도 격려하고 협력할 줄 알아야 해요. 그것을 이룰 때 한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그 아픔 가운데 이 진리를 전해주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우리 16절에서 18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어지는 아니할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 잘못된 다른 복음이 가르쳐졌고 공동체가 깨어지고 나눔의 그 악한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성경금을 받기보다는 자비량으로 지금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바울이 자급하는 척하면서 뒤로는 교묘하게 그 빼앗간다고 하는 험담이 계속 고린도 교회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모함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물론 그 교회에 지도자들이 잘못해서 무너지는 교회도 분명히 있죠. 그러나 또 한 가지 들려오는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는 사단을 통해서 이단의 세력들이 몰래 들어와서 그곳에서 교회를 험담하게 하고 이간질을 하고 나눠지게 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빼어나가서 무너지는 교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신천지가 더 많은 하나님의 심판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왜요? 교회 안에 그런 몰래 들어와서 최소한 구원파는 자신들이 이렇게 복장도 똑같습니다. 구원파는. 그래서 딱 저분은 두세 분이 자매님들이 가는 거 보면 딱 눈에 표가 나요. 그리고 자신들이 구원파라고 해요. 그리고 나서 그 자신들의 그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을 전하죠. 근데 신천지 그렇지 않거든요. 몰래 들어와서 몰래 이간질하고 몰래 깨는 거예요. 어저께 한번 길거리 지나가다가 구원파죠. 구원파가 많이 보셨을 거예요. 구원파가 그 역전 입구에서 책자들을 펴놓고 땡볕에서 그 자신의 진리를 전하는 모습들을 보시죠. 이 부평구청 앞에도 있어요. 참 열심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열심이다. 땡볕인데. 그러면서 깨달은 좀 번외로 넘어가는 좀 비껴나갔는데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내가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내가 믿음의 대상이 돼서 내가 믿고 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인 그분을 온전히 깨닫고 참 믿음 안에 나가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분들이 잘못됐다고 생각할까요? 아니요. 그분들도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 안에서는 참 믿음이에요. 자신이 믿고 있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믿는 것은요, 내가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신 그 주님에 대한 그 믿음을 믿는 것이에요. 내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지금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쪼개어지고 나누어진 것 가운데 그렇게 험담되어지는 것 가운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이단의 세력과 우리의 나눔, 사단의 공격은요 언제나 있다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의 가정 안에서도, 우리의 목장이나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를 위해서 항상 깨어 영적인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물질에 대한 부분에서도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안일함으로 해서는 안 돼요.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 가운데 은혜가 함께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고, 그 은혜가 은혜되게 하기 위해서 더 행정적으로나 더 마음적으로 서로가 지켜야 할 선이 있는 것이에요. 그 선을 넘어가고 그것을 침범하게 되면 그것은 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 더 우리 공동체 안에도, 목장 안에서도 그런 부분에서 잘 틈타지 않도록, 사단이 틈타지 않도록 항상 경계하며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런 행정적인 것도 목장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목장교회 안에서 제가 그냥 재정 지출 출납부를 드린 게 아니에요. 얼마나 드겠어요. 근데 그것 필요한 부분이죠. 근데 그것들이 조금씩 하면 나누어지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 이루어져야지 틈타지 아니하고 몸된 공동체를 선하게 은혜롭게 이뤄갈 수 있는 거예요. 가정동체도 마찬가지. 1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을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의 변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여러 가지 그런 지적들과 대적들 가운데 지금 바울이 지금 보내고 있는 서신들이나 바울의 말들이 변명이 아니라고 분명히 못 받고 있어요.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판단은요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요 덕을 세우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판단자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지금 진술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때로는 가정에서, 목장교회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분명히 그런 부분들, 연약한 부분들은 나눠야죠. 나누는 것과 지적하고 판단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더 해야 될 것은 덕을 세우는 것 가운데 이루어가는 거예요. 긍정적인 것을 먼저 말하는 것이지 부정적인 것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 입은 자들은요 긍정적인 그것에서 함께 이루어갈 것을 펼쳐내는 것이지,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에서, 안 된다고 말하는 것에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덕을 세우기 위해서 온갖 수고를 지금 감당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이 우선이 아니라 서로가 공동체를 세우는 것에서 마음을 더 함께 나누는 것이에요. 공동체가 올바른 복음 가운데 설 수 있으면 개인은, 공동체 그 그룹은 그 공동체 안에서 복되게 서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체가 없이 개인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 가정 공동체나 우리 목장이나 우리 동강의 공동체가 무너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개개인이 회복할 수 있을까요? 회복할 수 있는 근원의 장소는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공동체가 굳건히 서 있으면 한 사람이 연약할지라도 그 중심은 굳건히 있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먼저 이타적인 마음으로 가정에서나 공동체 안에서나 서로 생각하고 서로 위하며 덕을 세우기를 먼저 한다면 그것은 나에게 축복이고 공동체의 축복이고, 또다시 공동체가 축복받은 것은 우리 가정이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절대 물거기름처럼 나눌 수 없는 것이에요. 함께 협력하는 마음을 분명히 갖고 있어야 합니다. 공동체 안에 서로가 신뢰하고 연합되어 하나 되지 못하면 믿음과 신뢰가 상실되어서 마음을 나누지 못하고 불신하게 됩니다. 그 불신은 최종의 두려움을 갖고 오게 됩니다. 지금 바울이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듯이 바울은 그것에 멈추지 않은 것이죠.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게 기도하고, 또 고린도 교회를 결코 놓지 아니하고 또 기도함 가운데 주님 앞에 나갔던 것이죠. 그러나
그 불신과 그 신뢰하지 못하고 나눠지는 마음 가운데는 분명히 두려움이 있었다는 건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 20절부터 21절까지 바울의 마음을 좀 생각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덕을 세우는 것 가운데 주님 앞에 드려야 될지, 우리의 공동체 안에 혹시 이런 모습이 있다면 다시 주님 앞에 한 마음이 되어서 덕을 세우는 일 가운데 내가 세워져야 된다는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갈 때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근거림과 거만함과 환난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이 행한 바 더러움과 음행과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바울은 자신이 방문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두려움이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실망할까 봐 두려운 마음, 자기가 건면한 것이 여지까지 다 되어지지 않은 마음 가운데 또 이단자들이 여전히 그들을 음해하면서 그를 대적할까 봐, 하나님께서 그를 낮추실까 봐 신뢰가 믿음이 회복되어지지 않은 것이죠. 특별히 이 시대 이단들이 그 틈을 타서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협력하지 못하는 것 가운데 나가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 가정과 공동체를 지켜내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근데 그 은혜 가운데는 책임도 있는 거예요. 그 책임을 주님 앞에 드리고 격려하고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깨어서 분별력 있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서로가 판단자가 아니라 서로가 협력하여 함께한다는 위하는 마음으로 먼저 이타적인 마음으로 나아갈 때 공동체의 덕을 세울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된 우리 공동체, 우리 가정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바울이 굉장히 비싼 대가를 치루어서 우리에게 소중한 말씀을 주고 있어요. 그냥 지나치라고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 소중한 비싼 대가, 아픔을 치르고서 우리에게 준 이 말씀, 고린도 교회가 치르고 준 이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주셔야 될 말씀 때문에 겪게 하신 그 말씀을 오늘도 붙잡고 우리의 가정, 공동체를 지켜내시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